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상근 집사님 성탄 축하 찬양 하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또 인사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근 집사님 또 멋지게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할 수 있다 하신 분들 언제나 신청하시면 뒤에서 반주도 아주 그냥 잘 해드립니다. 제가 왕년에 그룹 사운드 출신이라 조금 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려가지고요. 자칫 잘못하면 스타도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일은 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로고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글로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사람이 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은 따로 계신 것 같지만 하나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여호와라는 이름,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고요. 스스로 만족하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분의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존재의 이유나 원인이 없으시고 그저 스스로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존재의 원인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해서, 그래서 9개월 동안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으실까요?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필요한 게 너무 많죠. 하루하루 필요한 것 없이 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늘 필요한 것 투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 가운데 갇혀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는요, 알파와 오메가가 다 이루어진 세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잠깐 태어났다 사라지는 인생.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티끌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40억 년 이상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니까 40억 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래 살면 몇 세까지 살까요?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다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그러니 길게 살아도 100세인데 100세에서 40억에서 100을 빼면은 그거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도 안 나고 흔적도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 하늘처럼 높으시고 우리는 이 낮고 낮은 땅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슈퍼맨이나 안 그러면은 능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과학으로나 아니면 어떤 학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증명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무엇부터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랑의 제1원칙은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기는 사랑한다면 그래도 자녀들한테 돈도 팍팍 쓰고 그냥 서포트 해주고 얘가 자립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야 라고 그렇게 듣고 배워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느끼게 하셨느냐 하면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하지 않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어요. 가장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같이 함께하고 있나요? 가족. 그래서 배우자라든지 혹은 가족들 늘 함께합니다. 함께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가출하죠. 왜 가출할까요? 함께하는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함께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은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함께한다고 사랑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있어도요, 치고 받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기가 힘듭니다. 함께 있을 때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라는 것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감정적인 모습들, 예수님의 마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든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텔레비를 틀어보면 중간중간 광고에 이런 광고도 나옵니다. 유니세프나 안 그러면 월드비전 같은 데서 저 아프리카나 전쟁이 일어나는 시리아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광고를 해요.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저것들은 게을러서 저렇게 가난해. 이렇게 생각되나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느끼는 감정이 우리와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자 가족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우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긴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기도하지 못하게 그냥 상점을 늘여놓고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노하셨습니다. 화내셨어요. 이중인격자처럼 생활하는 저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저 서기관들 보면서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은 욕이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화나실 때.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욕하셨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과 같으니 분노하신 겁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될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도 정말 분노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무산일하게 사는 모습,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노하며 화냅니다.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누구와 같은 분노예요?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분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희노애락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감정이 통한다는 것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동일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다 비슷한 증상들끼리 모아놔요. 그래서 제가 디스크 수술을 할 때는 저기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도 허리에다가 핀을 받고 같이 입원을 하니까 서로 동병상련의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친구가 돼요.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어떠다가 허리가 아프게 됐냐,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 얘기하면요 금방 친구가 됩니다. 감정이 통하기 때문이고요. 감정이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어? 그렇게 막막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아세요? 나의 마음을 아세요. 나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자녀들이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서 평생 죄에 매여 마귀의 노예된 그 모습들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데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서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절을 베푸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친하게 굴지? 나한테 뭐 좀 바라는 게 있나? 너무 이런 관계의 문제가 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는데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보시는데 책망하기 위해서, 혼내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보편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잡아왔겠죠. 예수님, 이 여인을 우리가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돌로 칠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났을까요? 죄가 생각났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음란함이 생각났을 겁니다. 다 부끄러워하면서 돌을 던져놓고 제 갈 길로 돌아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터인데 그 받을 심판을 누가 대신 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육체의 호흡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오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서 영생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행한 일대로 심판받고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를 다 지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 너는 의롭다 하시면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가난의 고통, 배신의 고통, 멸시의 고통, 죽음의 고통, 이런 고통과 아픔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간격이 클 텐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겪으시며 경험하시며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가난의 고통. 우리는 가난해도 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면서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굶으시면서 가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정말 먹을 것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그 안에서 확인하며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가면은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닮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들일까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다 누구 닮았어요? 부모님 닮았어요. 그래서 외모가 좀 날 안 닮아도 뭐도 닮아요? 성격도 닮고 하는 그런 행위들도 닮고 심지어는 발걸음도 닮고 뒷모습도 비슷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도 똑같고 어떨 때는 참 민망할 정도로 똑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형편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세포가 분열돼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생명을 누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를 얘기하죠. 진화론 가운데 우리 인류는 유인원에 속합니다. 그러니 원숭이와 우리 사람이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원숭이나 사람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면 무신론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누구랑 동급이에요? 원숭이랑 동급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인도에 원숭이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원숭이 새끼를 개가 물어서 죽였나 봐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그 개를 복수를 합니다. 동네 개들을, 큰 개는 위험하니까요, 강아지를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던져서 죽여요. 근데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도 그 원숭이들을 제재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 원숭이 건드렸으면 성질 나가지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집기를 다 부시고 엉망진창 만드니까요. 그 원숭이 참 똑똑해요. 그런데 진화론의 입장에서 우리 원숭이랑 동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그 무신론의 입장에서 세계관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노동할 수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동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그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정당 이름이 뭐예요? 노동당이잖아요. 노동당. 근데 사람이요, 늘 노동만 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으면 노동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무슨 값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핏값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이유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싸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귀해요? 안 그러면 천해요?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나요?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배운 것이 없고 또 삶이 힘들고 고달으면 사람들이 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잖아요. 갑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갑질을 하면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성탄의 은혜를 품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나의 가치와 우리 성도들의 가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물과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것이 성탄절날 기쁨을 누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원래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절기는 12월 달보다는 9월 달에 가깝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스라엘도 한겨울에는 눈도 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온 사막이 눈으로 뒤덮인 일이 있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그쪽도 겨울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밖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여러 절기를 따져보면 9월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2월 25일은 원래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절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그런 그 명절이었어요. 우리가 추석을 지내고 뭐 하듯이 명절이 이날이었는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 명절을 예수님이 우리의 태양 되심을 믿음으로 그 명절의 의미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온 세계가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하고 그날을 지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저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성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늘 충만하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나의 존재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굳건한 은혜 안에서, 강인한 자존감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
내